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영향가 있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다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다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 나왔죠. 거기서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비록 느려 터지고 답답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를 하면 약삭 빠르고 민첩한 토끼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약삭 빠르고 민첩해도 교만하고 거만하면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면 질문이 질문 같지 않거나 말이 말 같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그러는데, 아예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거북이와 경주를 벌였던 이 토끼가요, 방심해서 낮잠을 자다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이루었을 때, 낙심한 토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달팽이가 나타났대요. 달팽이가 나타나서, 야 토끼, 너 거북이한테 졌다며? 이러니까 토끼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 달팽이가 옆구리를 찌르고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발로 찼어요. 그랬더니 이 달팽이가 저 아랫마을 산기슭까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 이후에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이 토끼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누가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1년 전에 자기에게 핀잔을 주고 약 올렸던 그 달팽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몰라요? 네가 지금 나 찾냐? 그랬대요. 이 말을 들은 토끼는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를 하려고 1년을 이 달팽이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이 토끼집을 찾아왔는 거예요. 거북이한테 져가지고 톡톡이 망신을 당한 토끼가 이번엔 달팽이한테도 모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누가 써냈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버전에도요, 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그 뒤에는 여전한 수모와 핀잔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한 번 실패한 그 뒤에 여전한 수모와 핀잔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분노나 속상함이 섭섭함을 채우고 있으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서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 또한 업그레이드된 버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 때문에 항상 머리 숙이고 그렇게 실패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영양가 없는 삶,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에 집착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숨 걸어야 할 일에는 목숨 걸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지 않아야 될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양가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런 것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영육간에 백개무익한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 중심, 물질 중심, 또 세상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중심으로 확실하게 이동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각인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되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는 곳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해서 산상교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받아야 하는 8가지의 복,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 축복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소금이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세상 죄악이 확산되어서 사회 전체가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듯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과 죄악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들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며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도 행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 영향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여러분들도 남에게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향력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3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에요. 소금 같은 삶이 바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팔풀 뿐이라 말씀하시면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가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소금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소금은요, 유대 문헌과 성경을 살펴보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이에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다 여러분 이 음식들을, 이 생선들을 뭘로 보관했습니까? 소금으로 다 했어요. 왜?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면 성결을 의미했어요. 소금은 성결을 의미했어요. 깨끗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6장 6절을 보면 이 소금은요, 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지금 우리 하워드와 함께 혼밥을 많이 만들어 먹었잖아요. 예? 오늘 뭐 먹을까요? 그러면 오늘 두루치기, 뭐 돼지고기, 뭐 김치찌개. 그런데요, 소금이 빠지면 정말 맛이 없어요. 저는 소금이 그냥 단지 짠 줄 알았는데 소금을 넣으면요, 단맛도 나더라고요. 우리 음식을 많이 만들어 본 우리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또 정 목사님은 식당까지 해보셨으니까 소금이 그렇잖아요. 소금이 꼭 짠맛만 있습니까? 단맛도 있어요. 짜면서도 단맛을 은근히 주는 것이 여러분 소금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6장 6절에 보면 이 소금이 맛을 낸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14절에 보면 치료제로도 쓴대요. 소독제로도 쓴대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을 바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데나 소금 바르면 안 돼요. 상처에다가 소금 바르면 덧나요, 덧나. 그런데 여러분, 병을 고치고 해독하는 데에도 여러분 소금이 많이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또 소금이 얼마나 귀하게 쓰였냐면 이 일한 대가로 뭘 준지 아십니까? 소금을 줬어요. 그래서 이 샐러리의 그 영어 원어가 썰트예요. 이 소금에서 이 파생된 게 월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 사역자들 돈 없으면 소금으로 주려고 그래요. 예? 예. 샐러리를 줬단 말이에요. 샐러리로. 그러니까 얼마나 소금이 다양하게 여러분 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희귀성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성을 잘 몰라요. 소금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팔레스타인의 평민들이 사용하던 소금은요, 대개 우리가 염전에서 그런 건져냈던 그런 소금이 아니었어요. 그 소금은 다 이런 바위 속에 있었던 그러한 소금이었습니다. 이 바위에서 캐낸 암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암염에서 꺼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그 소금을 거기서 섭취해가지고 소금을 하고 나머지는 이걸 밭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버렸겠어요? 밭에 버리면 농작물이 자라겠습니까? 소금을? 그럼 어디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길가에다 버렸다고 했어요. 길가에. 그러면 이 쓸모없는 이런 소금은 우리가 밟고 다닐 수밖에 없는 소금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어떤 문헌을 통해서 옛날 문화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또한 소금이라고 이렇게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쓰임받는 소금과 쓰임받지 못하는 소금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쓰임받는 소금은 방부제로도 쓸 수 있고 월급으로도 쓸 수 있고 치료제로 맛을 내는 것으로 여러 방으로 쓸 수 있지만 쓸모없는 소금은 우리가 밟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로 8절에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않음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의미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밟히는 소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가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가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으로, 물레방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수특히 많이 있어요. 그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치없는 인생, 영양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냥 밟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뭔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쓰임을 받는 여러분 비결은 우리가 성결하게, 이 소금처럼 깨끗하게 소금의 맛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제 때 태어나진 않아서 일제 때의 삶을 잘 모르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36년 동안요, 얼마나 우리 민족의 피를 다 빨아먹었습니까? 그 일제 사람들하고 같이 친한 친일파들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나라의 큰 덕이 되었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집도 지어주고 철도도 놓고 그랬다는데, 철도를 여러분 왜 놓았겠어요? 다 그거 빼가려고, 예? 전쟁 준비하느라고 철도를 놓았지, 우리 민족이 이뻐서 여러분 철도를 놓았겠어요? 그런데 친일파들은 지금도 그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민족, 심지어는 언어까지 말살당하고요, 우리에 있는 좋은 문화재, 모든 기술들은 다 빼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은 어땠어요? 예?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줌으로 말미암아 병원도 지어주고 모든 것 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인이 10% 정도 되는 그런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한강 기적을 이루는 나라로 여러분 이렇게 됐잖아요. 다 잃어버렸어도, 빼앗겼어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소수의 선교사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요 3.1운동의 주체자가 되었고, 교회가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를 지키고 인간성을 지켜주었어요.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짜지만 소금이 몇 프로 소금기가 있는 줄 아세요? 몇 프로가 있어요? 3%예요. 3%. 이 3%의 그 소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3%의 소금 때문에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고 고기가 살고 여러분 해초들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3%의 소금과 같은 그런 성도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성장하고 넘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3%가 아니라 100%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왜 성장을 안 하겠어요? 조금 느릴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소금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요, 이 사회를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하강 사회, 하나는 상승 사회로 두 가지로 구분을 나눴는데, 이 하강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미뤄요. 이런 사회는 항상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상승 사회는 서로 소금의 빛이 되어서 소금 같은 삶을 살아서 내가 녹아지려고, 내가 헌신하려고, 내가 깨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사회는 상승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소금 같은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깨끗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이에요. 미국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오늘 이 본문을 읽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읽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다가 자기가 운영하는 그 약국들, 거기에 있는 그 약국들에서 이
그걸 다 빼버렸냐면 포르노 잡지 있잖아요. 이 포르노 잡지를 다 빼버렸어요. 그때 이 포르노 잡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1년에 500만 불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커드라는 사람이,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지, 나도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결단을 하고 거기서 팔던 그 포르노 잡지를 다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약국을 경영하는 매니저들이 아니 그 황금의 알을 낳는 그 포르노 잡지를 왜 뺍니까? 그 수입이 얼만데 왜 그걸 뺍니까? 하고 원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 대무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크 에커드는 그 사람이 뭘 하든 말든 나는 소금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 사회에 정말 부패하는 이 사회를 내가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끝까지 그걸 짊어지고 나갔을 때 나중엔 다른 약국들도 야, 저 에커드라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랬다 해가지고 이 약국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가보면 약국에는 다른 이런 잡지는 없어요. 이런 포르노 잡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뭐 플레이 잡지니 뭐 이런 허슬러니 이런 잡지를 팔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에커드라는 사람이요 드럭스토어를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이 드럭스토어가 바로 에커드라는 드럭스토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라고만 마음 먹으면, 소금처럼만 살라고 마음 먹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제게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처럼 유용하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밟히는 소금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소금처럼 이 한 주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한층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과 같은 삶이래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14절로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본질은 무엇입니까? 빛의 본질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을 몰아내고 또 위험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는 것이 빛입니다.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높은 지역에다가 항상 이렇게 도시를 세웠어요. 도시가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도시는 대부분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이제 밭과 이렇게 목장을 형성했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나 제일 높은 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곳에 그들의 그 거처지를 두었죠. 그래서 찾기도 쉽고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얼마나 갈팡질팡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원리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권면해요.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을 가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빛을 비추기는커녕 그리스도인의 빛을 가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제가 몇 사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교회에 절대로 안 갑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가면 다 그냥 사회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교회 가면
자기의 직분을 내세우고 교회 가면 헌신하고 교회 가면 이런 사람들 보기 싫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요즘은 이유가 뭐냐면 페이스북 보면 미사한이라고 있어요. 미국 사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뭐 신령하니까 매일 뭐 성경만 보죠. 뭐 그런 건 안 보고 저만 보는 것 같은데 저도 요즘은 안 봐요. 근데 거기 보면 가끔 종교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뭐 교회가 어떻고 막 교회가 이래서 나쁘고 막 이런 사람들 있고.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흠집내고 교회를 욕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앞길을 막는 사람들, 전도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수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빛의 광채에 눈이 멀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회개하고 깨닫고 정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광채에 비쳤을 때 과연 우리는 제대로 눈을 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죄악을 깨끗이 청산하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해요. 여러분도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래서는 되겠는가? 저렇게 살면 되겠는가? 하는 핀잔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는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빛을 비치는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예? 다 모든 것은 수명이 다 있어요. 빼르리도 수명이 있고요. 다 동물도 수명이 있고 사람도 수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살게 되어 있는데 그 빼르리가 다 닳기 전에 우리는 뭔가 빛을 좀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16세기 프랑스 신학자 칼뱅은요, 제네바시의 숱한 깔려 있는 술과 도박을 멸하고 그 시를 성취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요, 제네바시의 모토를 어둠 위에 빛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정하고 그 시를 정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는 깔뱅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술과 마약, 더러운 것들을 다 파헤치기 위해서 빛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은 사람의 선한 행동, 나은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빛으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빛을 비추는 그러한 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한 주간 사신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요, 우리가 꺼져버린 그런 전등처럼, 불 꺼져버린 촛불처럼 살지 마시고, 뭔가 우리가 빼르리가 남아있을 때, 생명력 남아있을 때 뭔가 남에게 빛을 비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행실이래요. 올바른 그러한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착한 행실, 곧 본을 보이는 행함이 곧 영향 있는 삶이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요, 영어에서 good work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또한 헬러어로는 칼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아름다운 행동, 고상한 행동, 칭찬할 만한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살죠. 근데 그 말도요, 착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착한 말, 악한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도 한번 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것이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도 착하게 말을 하세요. 착하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 두고 항상 부정적이고 잘못된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쏟아버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반드시 민수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라고. 성경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도 착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그냥 쏟아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그걸 여러분이 다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신중하게. 그러면 신중하게 하는 것이 뭐냐? 될 수 있으면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퍼부어버리고 나중에 주삼을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해서 뭐라고 여러분 손해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착하게 하고 행동도 선하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참 내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그냥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참 감동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오늘 목회도 이렇게 참 그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말 행동 하나하나가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분고분 그냥 남의 마음을 그냥 마치 막 고풍선 만지듯이 그 설탕으로 했던 그 뭐죠? 설탕으로 만든 그 솜사탕처럼 그렇게 그냥 달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행실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모르게 또 선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이 알지도 못하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도 모르게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쉬워요? 착한 행실이 없으면 여러분,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쫓아갈까 말까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착한 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한 주간을 살 때에도 정말 착하게 남들이 모르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보시고, 앞에서 이 산상수훈 5장에서 4장에서 말씀하는 이 8가지 복을 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비결은요, 바로 영향가 있는 삶, 영향력을 미치는 삶인데, 첫째는 소금처럼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빛처럼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교훈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 동생이에요. 얼마나 착하게 살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러겠어요. 예? 이분은 정말 사업에다가 돈을 좀 벌었는데요, 그 돈을 가지면 축복된 여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인천에 계시는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 가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다가 또 헌안하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돕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동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원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주님, 나도 예수님 동생처럼 그렇게 살아서 정말 영양가 있는 삶, 뭔가 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